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불러주신 우리 한정식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또 아름다운 장소를 또 함께 허락해 주신 우리 헤아림 교회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 항상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이제 먼 길을 이동하는 우리 예수부님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분 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듯이 유명한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지금 꿈이라는 것을 이 시대, 우리 성경 시대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진 않습니다. 물론 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완성된 이 시대에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따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혹과 같은 존재이죠. 별거 아닌 것인 줄 알아요. 정신적으로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꿈이 무엇이다, 이런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넘겨도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뛰게도 하고 때로는 근심케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졸았어요. 근데 졸다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 특별한 숫자들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예배가 들어오겠습니까? 빨리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로또 사러 가시겠죠. 맞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런 꿈들도 있죠. 저도 참 근심이 많아요. 가장 큰 근심이 뭐냐면 저희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별로 크게. 네, 저 그런 걱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꿈을 종종 꾸냐면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하루가 고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고롭겠습니까? 아니죠. 제 아내가 괴로워요. 왜냐하면 아침에 침대에 이렇게 있으면 아내가 이제 일어날 때까지 노려보고 있어요. 제가 그런 꿈을 꾼 날이면 저의 이 불편한 심기를 좀 전해주려고 눈을 딱 뜨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멱살을 잡습니다. 침대 위에서 막 흔들어요. 그놈이 누구야? 그놈이 누구야?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이 양반 또 시작했구나. 오늘은 누구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좀 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꿈에서 그런 걸 봤다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첨단의 과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꿈은 참 많은 영향을 미쳐요. 하루의 기분 혹은 나의 행동을 촉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이 어린 교회 또한 어린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꿈을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하셨던 이때에 그 꿈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겠어요. 그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만한 그런 파괴력이 있는 게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다 예상할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맞아, 요셉이 참 꿈에 참 특별한 사람이었지, 꿈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지 라고 예상하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가장 꿈에 집착했던 인물은 사실 요셉이 아니었어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한 70대 중반쯤 될 거예요. 다 늙은 나이에, 많이 늙은 나이에 7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막 집을 떠나는 한 남자가 있어요. 왜 집을 떠났냐면 자신의 형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몰래 70대 중반쯤 되는 이 노인이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꿈을 꿨는데, 그때 어떤 꿈을 꿨냐면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누군지 아시겠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꾼 이 꿈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첫 순간이었고, 그가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 그것을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이에요. 그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고난들, 고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고향으로 약속대로 돌아온 이후에도 큰 위기가 있었어요.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꿈이 있었는데, 그게 창세기 35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야곱은 이때부터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나의 백성과 나의 민족이 강대하여지고 그 가운데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지나쳤을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왕이에요. 왕. 꿈과 왕입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꿈을 얘기했을 때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과 형제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 초반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막 분란을 조정한 그런 나쁜 성품이었어가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역할로 기대한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무엇을 입혔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모양의 옷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혹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귀족, 왕족,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들을 표현할 때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 지금 야곱은 요셉을 뭘로 키운 거예요? 왕으로 키운 거예요. 그의 역할을 형제들 중에서 어떤 역할로 세운 것이죠?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꿈, 하나님이 그 뜻과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야곱은 지금 자신이 세운, 자신이 정한 자신의 방법대로 요셉을 고르고,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니까요. 요셉을 고르고 또 요셉에게 그러한 옷을 입히고 자신의 계획대로 열심히 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그가 입혔던 채색 옷이 결국에는 피가 묻은 옷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고 집착했던 야곱은 결국엔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과 헤어진 때가 한 100세쯤, 한 110세쯤 됐을 거예요. 그 10년 전에 라헬이 죽었어요. 다시 90세, 100세 때쯤 라헬이 죽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10년쯤 지나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10년쯤 지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이삭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37장에 이 요셉의 시선을 그렇게 옮겨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은 그 시점에서 성경이 뭘 비춰주냐면 에서의 족보를 쭉 그려줍니다. 에서가 그 땅 백성들과 어떻게 결혼을 해서 유력한 세력을 이루고, 또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시기쯤에는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위대한 왕들이 태어났는지, 에돔 족속이 얼마나 강대해졌는지까지 36장에 미리 비춰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눈이에요. 지금 본인이 기대했던 왕, 본인이 기대했던 강대한 나라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형 에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야곱은 봐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사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창세기라는 성경 자체가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야곱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약속한 땅이 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가로막는 거대한 민족, 그 왕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저 왕이 바로 다름 아닌 에돔 왕인 거예요. 에서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그 상처를 받은 마음으로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죠. 되돌아가자. 이게 뭐냐?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어떤 고생을 시키냐?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불뱀이라는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척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또 남들이 편하게 갈 수 없는 더 귀하고 숭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꿈과 또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가고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채색옷을 지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채색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혀놓고 야, 정말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가고 있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형들이 듣지 않자 다시 한번 그 꿈을 꾸고 형들과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물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이제 혼을 내죠. 꾸짖죠.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11절을 보시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뭔지 아시겠죠? 대박인데, 야 진짜, 야 우리 가족 중에서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아주 위대한 왕이 되겠구나, 아주 승승장구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꿈에 집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원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숭고한 일을 하겠다라는 정말 그러한 꿈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지고 잘 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기도하며 조심조심 나아가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고 섬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옷을 입히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옷을 입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를 향한 가장 확실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흡족하게 되어져 간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마음이 섭섭해지고 가장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꿈이 실제로 마음에 안 들 때요. 실제로 나와 정반대가 될 때요. 그때는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형제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요셉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요셉을 비꼬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형들을 비꼬는 본문이에요. 본문에 여러 가지 언어 유희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꿈이죠. 꿈. 근데 꿈을 히브리어로 보면 할롬이에요. 할롬. 그런데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꿈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37장 4절, 5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편안하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유명한 단어죠. 샬롬이에요. 샬롬. 이 꿈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정, 그 형제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큰 가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의 목적이 분명하죠. 샬롬과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샬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꿈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그 꿈이 장차 어떤 일을 얘기하는지, 그 꿈이 그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줄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 꿈에서 나타난 모양이 본인들이 낮아지는 거니까, 본인들이 손해보는 거니까, 본인들이 고통당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거절하고 거부한 게 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들은 자신의 동생을 죽일 뻔했죠. 죽일 뻔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땅을 보여주셨어요.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2명 빼고는 다 반대했잖아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과 저 2명의 정탐꾼들, 그들을 공격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배반하고 팔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혹은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배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임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맞지 않으면, 혹은 그 꿈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제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 주님,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붙들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그러한 겸손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점검하면 되는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사실 그 길을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참 어리석었구나, 요셉이 굉장히 미성숙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절에 요셉이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17살. 17살이면 사실 뭐 엄청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엄청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개인의 인격과 성품이 완성된 시기예요. 완성이 될 시기예요. 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여줬던 그의 삶과 그의 언행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정직하죠, 성실하죠, 순결하죠, 신실하죠, 순종적이죠, 지혜롭죠.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어떻게 17세에 이런 미성숙함을 보이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갑자기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참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정상적인 방향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미성숙했다가 내가 굉장히 성품이 이상했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자 내가 이제 애국에 가는 거야. 저 기회의 땅. 내가 노예가 되었으니 럭키비키잖아. 이제부터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예로 거듭나야지. 이게 상식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성품과 인격과 지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까. 물론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요셉에게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형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 얘기하면 당연히 안 좋아질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일 때문에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미리 알려주셨는지 해석해 주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요셉은 그 이후에 자신이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지만 적어도 요셉은 그 삶을 견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삶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과 그의 신앙의 고백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관원 감옥 속에 있을 때예요. 아실 거예요. 감옥 속에 있을 때 두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바로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샬롬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찾아와요. 나중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기억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확실한 건 이것이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확신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의 샬롬과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과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요셉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요셉은 그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채색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지혜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과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오히려 내가 노예로 팔리고 지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배반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샬롬과 구원을 이뤄내실 것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견뎌냈던 게 요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그 꿈 때문에 어떤 배반과 어떤 고난과 어떠한 아픔을 겪을지도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셉은 몰랐을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의 샬롬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어떤 뜻이 있으실지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를 다 알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럼 그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처럼 개척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곳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볼 땐 뭘 점검하시면 되냐면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높아지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져 가는가를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배반당했는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억울한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피를 흘리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어떤 건지 알고 가셨죠. 그러니 그분을 따라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영광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가정에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아내를 위해서 인내하고 있다면,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있다면, 자녀를 위하여서 혹은 부모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있다면, 희생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도 꿈을 꿔요. 근데 우리가 뭐 잠들면서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꿈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제자를 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왕으로 만들지 마세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또 억울하더라도 또 눈물을 흘리더라도 때로는 내 몸에서 피가 흐르더라도 요셉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끝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